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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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윗공동체 특별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이 유일하게 저희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저희 반갑다고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열어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에서 일어난 내전 사태가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교회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임박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에티오피아 하나님 티그레이 지역의 내전 사태 가운데 함께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고들이 들려오고 이제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몰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밖에 기도할 수 없지만 주의 손이 하늘문을 여시어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주님 울부짖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생명의 위협 앞에 자국을 떠나야 되는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 떨고 지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특별히 혼란한 때에 어려움의 때에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고아와 난민들
하나님 과부와 하나님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 건져 주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하 교회들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급한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의 신음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어두움과 답답함과 풍랑만 만난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옆에 돌아오며 참 소망과 위로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소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주의 부흥으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열방 가운데 멈추지 않고 주의 마음을 흘러보내시는 주님 오늘도 일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속히 주님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우는 기도가 한국교회 안에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소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주님 앞에 민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과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은 오직 나는 믿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곳곳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공동체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처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밖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 죽음의 위기의 소식들과 심각한 어려움과 답답함과 풍랑의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로 역사의 주권자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긴급하게 들려오는 에티오피아 내전 사태 가운데 개입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난민들과 하나님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건지시는 주의 손, 하나님 일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과부들과 고아들과 여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속히 주님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눈물의 회개가 한국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마다 하나님 학교마다 하나님 직장마다 가정마다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밝게 빛나는 빛의 증인들을 주님이 세워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실 줄 믿고 나왔사오니 목마름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의 심령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첫째 날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증거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셋째 날은 에녹을 통해서 어제죠. 믿음의 동행이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여기도 7절의 시작이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인으로 샘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벨이나 아니면 에녹과 다르게 굉장히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집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의인은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노아의 삶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17절에는요, 한 4가지 정도를 하나님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하여, 세 번째,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네 번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퀴즈입니다, 퀴즈. 네, 새벽부터 퀴즈를 내드려서 죄송한데, 1, 2, 3, 4번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노아의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선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그를 기뻐하였던 것이 뭔지 아주 선명하게 주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2번 방주를 준비하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샘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아에 대한 샘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무엇을 기뻐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가지 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수식하는 표현들이 들어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에 노아의 마음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큰 배를 만들었던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더 많이 설명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커다란 배, 방주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왜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노아가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주에 대해서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영역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주의 크기예요. 두 번째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입니다. 세 번째가 방주를 만들었던 환경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입니다. 방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방주를 만드는 규모, 공사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제가 다 열어서 함께 찾아보진 않겠지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길이가 300규빗이고 그리고 그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규빗이 뭐죠? 규빗이 뭐냐면 여기 제 손이 있는데요. 제 손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 단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 같은 키 작은 사람도 이렇게 어저께 일부러 재봤어요. 줄자를 가지고 제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몇 센치나 되는 재보니까 40cm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좀 굴곡이 큰 체격이 큰 서양 사람들의 규격으로 보면 한 규빗을 한 50cm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작은 사람은 한 40cm, 큰 사람들은 50cm. 그러면 300규빗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300규빗이라고 하면 한 작게는 120m, 길게는 150m 정도 되는 길이의 배입니다. 넓이가 50규빗인데요. 50규빗이면 얼마큼 되는 거죠? 넓이가 한 25m 정도 되는 넓이의 배예요. 높이가 30규빗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12m에서 한 15m 정도 되는 높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m 정도라고 한다면 5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에 그 정도 높이의 배를 만든 거예요. 축구장이 한 2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의 배를 만든 겁니다. 축구장보다 더 넓은 넓이의 그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배의 구조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만들라고 하는 이 배는요, 지금도 우리는 이 배를 만드는 조선 사업을 뭐라고 불러요? 중공업이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배를 만드는 이 일은요, 사실은 산업의 집합체입니다. 아주 아주 높은 수준의 산업 능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공업을 수공업으로 해야 되는 정도의 공사 규모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커다란 배를 만드는 제작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주셨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수공업으로 이것을 일일이 다 만들었다니. 그리고 이 배를 만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만한 정도의 규모의 배를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기술자도 제작 경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한번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군에는 남아도는 게 뭐죠? 남아도는 게 인력이에요. 산이 무너졌으니까 산을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남아도는 게 인력이니까 저희가 삽 들고 가서 무너진 산을 복구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삽질했어요. 그래서 복구했는데 나중에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니까 그게 다 복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깨달은 건데 이걸 기계로 할 걸 손으로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때 깊게 깨달았거든요. 저희 전 부대원이 다 들어가서 삽질을 해서 산을 복구했었는데 근데 지금 노아가 만드는 이 공사의 규모를 보면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사 기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였다고 했죠? 120년간의 공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120년간의 공사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긴 했습니다. 900살 정도까지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 900살 중에 120년 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80년 산다고 하면 평균 연령이 80년 중에 한 10년 정도 되는 아주 긴 기간의 공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긴 공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이 일에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단지 노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가족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 혼자 피해받고 말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인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왕따 프로젝트예요. 제가 왜 이걸 왕따 프로젝트라고 지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도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120년이란 기간들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이해 안 받지 못하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관계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채 자기를 스스로 격리시키는 일, 바로 왕따 프로젝트. 그러니까 노아가 이 일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환경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말했죠. 네. 성경이 뭐라 그랬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지면에서부터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육지 위에 만들었습니다. 배는 물에 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육지 위에 만들었어요. 아무도 이해하거나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노아가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하나의 설명을 왜 드릴까요? 120년이란 기간 동안에 가족 모두의 운명을 함께 걸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여서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익숙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배를 만드는 일이 노아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노아에게는 아마 이 크기와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면 노아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노아가 뭐 망치를 들었는지 톱을 들었는지 도끼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베고 나무를 나르고 나무를 모아오면서 한 번, 두 번 부상을 당했을까요? 여기저기 찢기고 손가락이 이렇게 문드러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아이 나 안 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하늘에 조금씩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구름이라는 게 점점점 많이 생겨서 비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들면 좋겠는데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은 하늘, 20년 전과 똑같은 하늘, 30년 전과 똑같은 하늘을 날마다 보는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믿어졌을까요? 아,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배를 만들면서 숱하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노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소개하는 믿음의 증인. 그 믿음의 증인의 삶이 뭘 말하고 있죠?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에 순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여지는 가능성은 전혀 노아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조언은 전혀 노아에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그 길을 가게 되었던,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가 얼마나 좋은 배였을까요? 저는 굉장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파푸아에서 나무로 닭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닭장이 얼마나 허접한 닭장인지 저희 아이들은 압니다. 목수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아빠가 나무를 잘라다가 피스를 박아가면서 닭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닭장이 6개월이 못 가서 이렇게 썩어 나가는 닭장이었어요. 잘못 만든 거예요. 삐걱삐걱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못이 빠지려고 하고 뭐 그런 닭장을 만든 거예요. 노아는 배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아파트 5층 높이 정도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수공업으로 만들었어요. 배를 물에 띄어서 검사도 차지 않았어요. 노아가 만든 배가 얼마나 좋은 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잘 만든 배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를 덮는 홍수에서 어떻게 노아의 배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노아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배를 지켜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노아가 만든 배를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노아가 만든 완성된 그 성공한 그 배의 완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리숙하고 정말 이거 쓸 데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약속 한 가지를 기억하여서 끝까지 순종해왔던 그 노아의 발걸음을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계시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도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찾고 계세요. 노아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대한 순종을 명령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너무 잘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설득력 있게 마음을 막 뛰게 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게 되던가요? 모든 것이 기쁘기만 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눈물 날 때가 더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고 원통할 때가 더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안 한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어젯밤에도 저에게 염려할 만한 일이 찾아왔는데 염려 안 한다고 염려가 안 되냐고요. 주님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했잖아요. 앞에 기도하고 누웠는데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아오는 염려들.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믿어지나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게 그냥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떤가요?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내앉을 것 같은, 당장 다음 달이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처럼 보여질 때가 많지 않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뭐라고 말하죠? 제가 처음 옛날에 굉장히 싫어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시험을 만났는데,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 그 명령이 그냥 쉽게 믿어지나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통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으셔서 정말 쫄딱 망했나요? 더 잘 살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정말 나에게 일어났던 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의 삶 가운데 현실성 없게 다가왔을 거예요. 전혀 가능성 없게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노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1세기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사랑한다 아들아.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제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아니 하나님 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정말 구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다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엉뚱한 얘기만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죠?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언젠가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다르지만, 약속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싶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한 가지 우리 경험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 하나님 계속 10년도 넘는 기간 동안 말씀하죠. 동행일기를 쓰면서 나랑 동행하자.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죠. 근데 정말 동행일기 쓰면 우리 삶이 바뀌냐고요. 삶의 현장은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뭐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120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도 그 배를 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기간이 바로 노아가 빚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없어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를 굳건히 붙잡고 있는 사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나 이루어지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토록 오래 기도해왔던 그 일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더 안 좋은 쪽으로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에 저의 삶을 걸고 저의 삶에 하나님 기초를 그곳에 옮겨다가 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21세기의 노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2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약속은 주어졌지만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일들 가운데 경외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 순종하는 믿음이 저에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마이크를 음속으로 해제하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순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오늘 이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제 심령 깊은 곳에 들리는 은혜가 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 제게도 있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노아의 믿음을 주목하셨던 주님, 그 믿음을 기뻐하셨던 주님, 그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제 신뢰를 두고 제 인생을 두고 제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노아가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낭망하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120년간 지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약속의 말씀의 믿음이 저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점점점 깜깜한 어둠 가운데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이 믿음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의 현상, 가능성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사단과 정말 힘을 겨루면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약속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현상과 가능성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순종의 한 걸음이 저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신 이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지는 대로, 저에게 느껴지는 대로, 저에게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 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 주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 피부로 느껴지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살기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의 약속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믿음의 훈련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소서. 오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림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소서. 지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잠잠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하나님 다윗 공동체 가운데 하나둘 일어나게 하소서. 순종의 발걸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노아의 믿음을 드리는 순종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를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하여 주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또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